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영천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은사가 다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좀 단어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할 때가 있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틀린 것 아닙니다.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쓰임이 있을 때가 있고 저 사람이 쓰임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사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을 받는 일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찬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올인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우리는 이제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해도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마치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거의 운동에 그냥 초집중해서 운동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그럴 때 운동선수를 보면 어때요? 아름답고 멋있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박지성 선수의 발과 그 발레리나 강수지인가요? 김이 아니고 강수지 씨인가 그 발이 이렇게 인터넷에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발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자신의 어떤 한 분야의 운동을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수고하고 피땀 흘려 고생한 발이에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고 그 복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모든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에 오염되었던 부분들이, 죄에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뭐하게 돼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즉시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가는 거예요. 끊어가는 것.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놓은 것을 우리들에게 싸우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거기서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다 뭐였어요? 피의 제사. 그래서 레위기 5대 제사 보면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다 피를 뿌린다고요. 그 피 뿌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단번으로 끝났다니까. 그걸로 더 이상 피 흘림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기셔서 2장 1절.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생들의 특징. 자, 죽은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죽은 사람의 특징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요? 감각 얻는 자가 돼요. 무감각하다고요. 무엇에 무감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요.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신림에서 그 칼부림 난 그 사람, 자기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도대체 그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해야 된다. 그거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칼로 막 무차별로 찔렀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걸 찌름으로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걸 본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빠져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건 1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 잠언의 말씀처럼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막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세의 징후.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무나 안타깝죠.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뭐하다고요? 돌이킨 사람들. 왜요? 감각이 살아났어.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살아났다 말하기도 하고 눈을 떴다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뭐 투시하는 눈이 생겨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죄가 죄로 보여지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것들, 영안이 열린다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비적인 쪽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뭔가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보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어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드러나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로 가지 않게 되는 것,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할 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공중의 3분의 1 막 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딱 이거와 같다 그랬죠. 이렇게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 끝나고 선생님 들어오는데도 아이들은 어수선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교탁을 친다 그랬어요. 왜 교탁을 쳐요? 주목시키려고. 교탁이 뭐 잘못했나요? 교탁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집중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럼 선생님들은 애매한 교탁을 친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치시는 이유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이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깨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보여주시나 뉴스에서. 흐르지오 자이. 메이커를 말하면 안 되는데. 뉴스의 기사가 그래요. 아파트 이름이 흐르지오래요.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짓는 곳은 절대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짓는 사람들 자꾸 뭘 빼먹어서 아파트가 흘러내리고 막. 그러니 일평생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인 사람이 평생을 그걸 목적 두고 살다가 아파트가 흘러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디도서 2장 한 군데만 볼까요?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만 넘겨가셔서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 속량을 하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발 디디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과 하나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은 몽학선생, 바뀐 성경은 초등교사와 같아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왜요? 우리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 우리의 더러움을 보면 우리 현미정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스카이 25시 랜드인가 스카이랜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씻으라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못 보면 모릅니다. 근데 보면 사람은 씻게 돼 있어요. 자기 몸이 더럽다는 걸 모르면 안 씻습니다. 근데 더럽다는 걸 보면 씻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던 것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보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씻게 돼 있다.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이유, 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된 모습 속에서 씻기 위해 간절히 찾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어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마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중생과 믿음은 중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더러운 걸 봐야 씻는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걸 보고 씻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 더러운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3장 한 군데만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3장 10절에서 읽어 내려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태에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왜? 허물과제로 죽어서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뭐가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면 그 들리는 말씀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된 모습 속에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걸 씻고 싶은 거예요. 이 더러움을 씻고 싶어. 사람이 허물과제로 죽어있지만 자기의 더러움을 봅니다. 자기 더러움을 봐요. 그죠? 자기 더러움을 봐요. 비참함도 봅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자기 비참함을 매일마다 확인하잖아요. 언제 확인해요? 먹고 아침에. 이 숙취와 함께 내가 어저께 왜 그렇게 먹었을까 이 멍청한 놈. 그러면서 지갑을 열면 지갑에 영수증을 보면서 또 후회를 하고 이놈의 내가 객기 부려서 또 그냥 이거 괜히 긁어가지고 그러면서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또 저녁에 또 후회하러 나갑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끊어야 돼 그런다고. 근데 끊어요 못 끊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비참한 상태에서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하고 하지 않는 걸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씻어보려고 하는데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변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복음을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돼지 쥐염림에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의 모습과 비슷한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믿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비밀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비밀 편지를 줘요.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고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너만 봐 그리고 딱 줬는데 걔가 이렇게 종이 접혀 있는 걸 이렇게 해갖고 보는데 아주 말썽쟁이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몰래 봐. 몰래 보고서는 딱 보니까 이름이 나오거든. 야 누가 누구 좋아한대. 그럼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라고. 왜? 전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알아. 비밀이 아니라고. 근데 예전에 그거 아세요? 무슨 글자를 쓰는데 애들이 암호처럼 글자를 쓸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봐도 몰라 그건. 그런 게 있었다고. 막 초성 이렇게 막 끊어갖고 막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막 한글을 해체를 시켜. 막 그런 건 이렇게 봐도 뒤에서 봐도 못 알아봐.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니까요.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직접 봤다니까요. 직접 보고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도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셨고 말씀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그런데도 뭐예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로서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밀하면 아무도 몰라야지.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이야 라고 말하지만,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진짜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주셨다니까. 그게 뭐예요?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알리셨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가다가 루스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돌베개하고 자다가.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땅까지 닿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사닥다리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그곳을 베델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집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28장에서는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누구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짝퉁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무당들. 무당 무자를 한문으로 쓰면 장인 공자 아시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장인 공자 아시죠? 우자에다가 으 써놓으면 장인 공자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 인자를 양옆에다 쓰면 무당 무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무당. 그게 무당이 아니고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한문은 상용문자다.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나 그런 분들이 한문 가지고 풀이해가지고 막 할 때 보면 되게 신기해요. 다 맞는 것 같고 노아의 뭐 8식구 그래갖고 한문 또 풀이하고 막 하면 막 신기하고. 근데 별로 신기할 건 없어요. 그냥 성경 보시면 다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통일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돼야만,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데 다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구나. 이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마치 요셉과 같이. 안 그러면 풀리질 않아. 17살에 형한들한테 당했던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모든 괴로움이 일평생을 요셉을 사로잡아서 잠식시키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괴로움 속에 갇혀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해석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건 진짜 예수를 만나야만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엔 시몬도 있고 마태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열심당원, 독립투사, 마태는 세리, 로마 앞잡이. 둘은 상극입니다. 원수예요. 만나면 서로 죽여야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제 이 노래 안 부르다 보니까 이제 생소하시죠? 저 어릴 때마다 이거 맨날 나왔습니다. 이 노래. 뭔 동요대하면 맨날 이 노래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간절히 염원하잖아요. 통일. 근데 문제는 남북 통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이 먼저 통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일해야 돼요. 신기한 거 아세요? 지금도 경상도 목사님은 전라도 가서 사역 잘 안 합니다. 전라도 목사님은 경상도 가서 사역 잘 안 해요. 거의 없어요. 아세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는데 경상도 전라도는 아직 통일이 안 돼요. 신기한 나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통일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도 다 통일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일된다고 해서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통일된다고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시몬과 마태는 똑같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리들 직업들을 다 버렸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통일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얼마든지 통일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한 여집사님 한 분이 두산의 광팬. 기억하십시오. 야구에 여자가 빠지면 남자보다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두산의 광팬. 여자 청년하는 LG의 광팬. 근데 문제는 LG와 두산의 연고지는 서울. 서울 사람들은 그래갖고 서로 이분돼갖고 두산하고 LG가 그냥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있어요. 서로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통일된다고 해서 SSG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자기가 좋아하던 LG와 두산 그대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왼쪽 오른쪽으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야 서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해야 정치가 건강해지죠. 근데 문제는 견제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그런 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 되어질 때 참된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매일 따라 그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있다 그랬어요? 우리 어디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아멘.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예정 속에 있었다. 그 모든 게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를 통해 쭉 풀어지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집을 하나 지을 때도 문덕화 성도님 집 짓기 전에 분명히 설계도면 나오죠. 네, 설계도면 나옵니다. 도면 나오고 그 도면대로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져요. 건물 하나 지을래도 도면대로 그 1cm, 1mm가 그대로 다 이렇게 몇 분에면 축약해갖고 도면 걸어놓고 그거 몇 분에면 늘려갖고 다 재놓고 그게 돼서 감리가 돼서 통과돼야 준공이 떨어져요. 사람도 계획한 대로 모든 걸 다 짓습니다. 요즘은 자꾸 빼먹어서 문제지. 사람도 계획한 대로 다 지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누가 그걸 막아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 이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부터 바라던. 그리고 계속해서 한 구절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가장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카운트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누가 부른 거예요? 그 노래, 젊은 사람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 노래 아세요? 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가사는 알아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결고리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터 그것을 바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피조세계도 바라는 바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니까. 우리만 고대하는 게 아니고.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35절 구약성경 189페이지.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6장 3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폐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이미 레위기에서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가고 나면 그때에서야 그 땅이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왜요? 그 전까지 쉼이 없어. 하나님이 땅도 쉬게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뭐 해라? 농사 짓지 마라. 땅 좀 쉬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요? 1년 쉬면 그 손해가 얼만데. 하나님은 니들이 1년 쉬면 6년 먹을 거, 7년 먹을 거, 8년 씨 뿌릴 것까지 다 먹게 해줄게. 근데 묵은 거 먹게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건 싫고 뭐가 좋아요? 햅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땅이 쉼을 얻질 못해. 그러니까 매일 고생하다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황폐해지고 나니까 그제야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니까. 왜요? 지들도 쉬고 싶어서. 이 지구가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니까. 왜요? 이 지구가 아파요. 전에 무슨 광고인가 어디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아파요. 예, 지금 지구가 아파요. 왜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지구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사라지면 지구는 다시 산다고.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산대요. 사람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요.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왜? 지들도 쉬고 싶어서, 지들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소중히 다룰 테니까,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효력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효력에 나타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게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이시냐면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게 스바냐 3장 말씀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뻐하고 계신다고. 이미 기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어디다 받으셨어요? 인을 치셨는데 어디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으셨습니다. 이마에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말씀 듣고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 문신하실 것도 아니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으로서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각색해서 쉽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계약금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주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시고서 그걸 못 믿는 우리들에게 뭘 하시냐면 나랑 계약하자 그러고 성령을 계약금으로 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계약하면 계약금이 아까워서 절대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 파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니까. 그 보증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하시냐면 그 보증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보증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일 때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세요? 확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어진대요. 그게 뭐라고요? 보증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보증해 주신다고. 보증. 핸드폰 사면 2년 보증해 줍니다. 네,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를 사도 뭐 5년 10만 킬로? 뭐 그런 거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걱정 없이 탑니다. 그 보증 지나면, 보증 기간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돈 내야 되니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되셔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웃과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뭔데요?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날마다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